수요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있을 때 문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부터 나온 그냥 소리인지,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도 아니고 내 소리도 아니고 사단의 소리가 혹시는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구별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 그것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말은요,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이것이 내 육신의 소리인지 또는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사탄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까? 마귀의 소리를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메시아가 어떠한 사명과 어떻게 사역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이 땅을 구원할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억지로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그 사람과 함께 가주어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가르침과,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가르침, 그것과 다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음성을 들려주거나 성경과 다른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 참 뻔뻔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네가 염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는 기도 못해. 여러분, 그런 음성,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보면 과연 이것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러한 의심의 소리나 의심의 감정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정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온다니. 정죄함.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의식이나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성경과 다른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성경과 맞는 그런 음성인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만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은 어떤 음성이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욕망을 채워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편할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채워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도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아주 교묘히 속여서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서 우리 스스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좌절될 일이 많고 실망할 일도 많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세상이 좀 더 밝아지나,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뭐 세상이 조금 뭐 변화가 되어지나, 그렇게 실망하고 그리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 이 사명 함께 감당하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를 생각해야.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소리와 그리고 사탄의 소리는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행동하라고 하고 지금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분노를, 지금 화를 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제안을 했죠.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결과를 생각했었더라고 하면 그 자기의 아내 사라의 제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내가 지금 들은 음성,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결과가 갈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좋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가 포기해라. 너가 불이익을 당해라. 네가 손해보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는데, 어느 날 이혼한 이 남편이 다시 와서 다시 재결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이 집사님이 다시 남편과 이혼을 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하고 두 번째 이혼이죠. 제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신앙인처럼 살았는데, 과연 이 결정, 지금 이 남편과 다시 이혼하는 이 결정,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결정일까? 그런 의구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요,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다른 한 사람이 아픔을 경험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그 상대방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급하게 무엇을 결정하도록 우리를 푸시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다급하게 결정을 해서 뭔가를 빠뜨리거나 다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서 우리가 실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민첩하게 무언가를 한다 할 때도요,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즉시 행동하라고 다그칩니다. 즉시 행동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해서 계속 다그치면서 즉시 하라고 우리를 푸시하는 자가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탄은요,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충동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화가 나서 뭔가를 확 다 때려치우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사탄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냈어요.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못 있겠어. 화가 났을 때 그때 저는 아주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원이야 그만, 원이야 그만. 2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화내는 것을 그치고 화를 그치고 내가 그때 잠잠했다고 하면 그 선교단체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충동시키는 말에 내가 즉시 화를 내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선교단체를 떠나는 결과를 낳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것이 저의 평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화가 날 때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화도 내지 말아야죠. 화날 때 우리는 쉽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분노가 일 때 뭔가를 다 때려치자. 화가 날 때 에이 여기까지다 그만두자. 때로는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또 아주 남자 입장에서는 아주 용기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충동지예요. 충동지.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다. 라고 그럴 때요, 그 음성을 듣는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함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찾아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충고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다. 평강이 함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모임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입으로는 닥터가 말하는데 이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잘 무사히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런 음성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하면 내가 편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좀 찝찝하고 그리고 기쁨의 소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또 한 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똑같은 음성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 모임을 마친 다음에 제 아내하고 같이 집으로 가는 중에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는 기도 중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도 사탄의 소리를, 똑같은 그 사탄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제 아내 입에서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제서야 내가 들은 소리가 하나님 주신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왠지 불안하고 왠지 염려가 더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렇구나. 내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후 불어서 그것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주신 이 생명,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때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몸이 연약해졌다고 후딱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요, 그 유방암 수술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완쾌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쁜 곳으로, 불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뜻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육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정죄와 죄의식을 하나님 음성이라 착각하지 않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며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든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 계속 여러분들을 뵙기 원합니다. 샬롬.